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초막처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보내었던 지난날의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출애굽 시대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냈던 70년간의 유배 생활은 마치 그때와 같이 나그네처럼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지난날 나그네와 같이 지냈던 그 70년간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마친 직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간의 절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발적인 후속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그것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낮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의 이 낮 시간을 4등분으로 하는데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9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낮 시간을 3시간씩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4일 그날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들은 초막절을 마치고 난 뒤에 7월 24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은 그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낭독이 끝나게 되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낮 4분의 1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듯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우리가 펜을 들고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은 이 선이 반듯한지 혹은 반듯하지 않은지 어떤 경우에는 잘 표가 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거기에다가 반듯한 자를 대어보게 되면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이 반듯하게 잘 그은 선인지 아니면 반듯하지 못하고 굽은 선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반듯한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 반듯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굽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9번선에다가 또 9번선을 비추어 본다고 한들 아무런 변화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굽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듯한 자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굽어 있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듯한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가리켜서 들추어내어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장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간혹 구부러진 철근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 구부러진 철근을 바르게 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또 어디에서 구부러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처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구부러진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구부러진 모습만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마저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회개와 관련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처럼 닮아가는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데, 여기에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기에 죄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 죄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준해야 되는 관역이 있고, 내가 이 길을 따라 걸어가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빗나가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벗어나서 빗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다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한없이 욕망을 향해 질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과는 다른 관역을 향해,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목표를 향해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죄의 핫하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나는 품으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온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구부러지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성품, 왜곡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 우리의 삐뚤어진 본성,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벗어나 버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하고 빗나가며 벗어나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으로 가득한 내 안에 있는 삐뚤어진 죄성, 바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지,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내 삶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응답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2차적 행위, 하나님의 그 나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마땅한 반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응답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구부러진 우리의 성품, 구부러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삶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은총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와 허물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